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종료 주간으로 모여 주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이 주님을 깊게 생각하는 시간에 되게 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날마다 감사하고 고마워 주께 나갑니다. 한없는 죄인을 용서하시며 주의 자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감격해 하시옵소서. 이제 그 감격으로 날마다 주를 증거하는 복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낼 때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통이 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하루하루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한 주간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죽음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감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먹일 목사님의 함께 하사 이 고난 주간을 더욱더 깊게 보낼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길 원합니다. 내 일생의 자랑이 십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갈보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죄진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가라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세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태우소서. 마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사람처럼 돌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베네게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낙이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 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아멘.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더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은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주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은혜의 손길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품에 저희들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손을 벌려 맞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셔서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며 힘을 얻고 소망 중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중 가장 거룩하고 또 영광스럽고 또 은혜가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내는 1년 중 최고의 절기입니다. 부활절을 앞에 둔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죠. 그리고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을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뜨겁게 호산나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주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구세주에게 또 왕의 왕이신 주님을 향하여 모두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왕이신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만의 왕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은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와 육지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또 주장해 주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벳박의 감난산 밑자락에서 건너편 마을에 제자를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르는 길에 타고 가실 나귀를 가져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르시는 이 길은 오래전부터 로마의 왕이 정복해서 올 때든지 아니면 총독이 취임해서 올 때든지 아니면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포로들과 전쟁의 노량 물품을 가지고서 개선하여 흰 백마를 타거나 검은 말을 타거나 당당하게 들어오는 길이라고 해서 이 길을 왕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말을 타고 나팔을 불고 환영하는 무리들이 그런 왕과 총독과 개선 장군들을 환영하는 길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르신 길입니다. 그 길인데 예수님은 오늘 말 대신에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좋은 안장 대신에 제자들의 겉옷을 또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 위에 얹었습니다. 깃발 대신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온유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낮아진 자와 소외된 자, 이 세상에 고통을 당하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맞아들이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여야 하는데, 이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왕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왕은 자기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왕은 이 온 우주 만물 자연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왕은 죽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음을 다스리시고 사망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마귀의 종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를 두려워하고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세상의 왕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예수님은 귀신을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거룩한 능력에 존귀하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흠이 없으십니다. 거룩하신 왕이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왕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그야말로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는, 아무도 예수님의 나라를 대적할 수 없는, 이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나라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승리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세상 나라의 임금과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과의 이 대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세상 임금들입니다. 왕 되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십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역사에서도 나라가 정복당하고 새 왕이 서게 되면 그동안 눌려있던 사람들이 다 풀려나는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바벨론 왕에게 눌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정복해서 고레스 왕이 다스리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로 억눌려 살았지만 그들이 전쟁에 지자 우리는 미국의 힘의 도움을 받아서 자유를 얻고 해방의 기쁨을 맞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이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왕의 왕, 나의 구원자를 환영하면서 맞아들이시면 왕 되신 예수님이 베푸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왕으로 맞아들이셔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오르시면서 제자들 중에 둘을 감난산 그 벳박의 건너편 마을에 보내시고 거기에 있는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줄에 매어 있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줄에 매어 있는 그 나귀를 예수님이 타시기 위하여 풀어서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다른 주인이 묶어두었던 그 나귀를 예수님이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다 묶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를 묶어두는 왕들이 세상 임금들입니다. 조여매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자기가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는 것이 세상 임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왕으로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상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못 보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 은혜의 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희년이라 해서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은혜의 해는 그동안 묶여지고 종살이하고 또 억눌렸던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는 자유의 날입니다. 빚진 것도 다 탕감해주고 묶였던 노예들을 다 풀어주는 해가 은혜의 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는데 세상 임금 같지 않게 우리를 묶어두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토착화시키고 우리를 빼앗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왕이십니다. 사람들은요, 한 번 노예가 되면 일생 동안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바울도 그래서 괴로워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왕들도 우리를 묶어두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도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서 이 죄 가운데에서 죄의 올물 가운데에서 이 죄의 감옥에서 풀려나고 헤어날 수 없는 죄인들로 이렇게 괴로워하는 인생들이라 아무도 나를 여기에서 풀어주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요, 로마서 8장에 가면 바울은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 이제는 풀어주신다고 하시는 그분이 바로 이제 오셔서 우리가 맞아 드리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 왕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가난이나 질병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어둡고 죄악이 참으로 무겁게 깔려있는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어두운 땅, 이 캄캄한 땅, 죄악으로 가득한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두움에 속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풀어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까?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빛이 비쳤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큰 빛으로 오셔서 어느 누구나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온 땅에 구석구석 비치지 않는 곳이 없게 그렇게 큰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그 빛을 볼 수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큰 빛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헤매지 않게 하시고 어두운 죄의 감옥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롭게 하시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은요, 하늘의 빛으로 이 어둠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맞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어두움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아멘.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광선으로, 치유하는 광선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1998년 타임지에서 여러 이제 사람들이 종합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판단해서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순서대로 뽑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인류 역사상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발명가 에디슨을 뽑았습니다. 첫째가 에디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디슨의 문제가 뭡니까? 그는 이 세상을 정말 밝게 했습니다. 보이는 세상은 밝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주인공인 사람들을 밝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에디슨이 발명한 그 수많은 그 문명의 여러 가지 좋은 과학의 이 전기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기는 발전소를 사용해서 세상을 밝게 할 수는 있었으나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마음은 밝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을 켤 사람은 이 지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밝게 해주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참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빛이다.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에디슨이 발명한 빛은 우리의 눈을, 이 세상을 조금은 밝게 할 수 있었으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진짜로 밝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에게만 그 빛이 비추어서,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풀려 다니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와 감옥의 그 어두운 것에서 해방되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보게 하시고 밝게 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밝게 해주시는 주님의 빛이 여러분들을 환하게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에디슨이 주는 것으로는 환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밝게 할 수 없습니다. 요즘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손에 가지고 다니는 아무런 어떤 컴퓨터의 지식도 저 여러분들을 밝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지도자는요,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도 저 여러분들을 밝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로 요즘 이제 올해 대통령 이 선거 때문에 미국이 시끌벅글한데 이 미국도요, 대통령을 아무리 많이 바꿔도 우리를 밝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빛이 없습니다. 누구도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그 빛이 우리에게 참 빛이 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우리에게 거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는 이 땅에 왕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거룩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어둠을 몰아내어서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주님이 오신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바로 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길에도 오늘 입성하셔서 모두 다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그 큰 빛이시고 참 빛인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밝아지고 맑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428장에 내 영혼에 햇빛 비치고 내 영혼에 봄날이 오고 그리고 내 영혼에 꽃이 피고 내 영혼에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더 빛나는 예수님의 빛으로 저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주의 얼굴 배울 때 우리의 영혼 기뻐지고요,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은 이제 봄날이 되어서 꽃이 피고 아름다운 그 봄날의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지만 진정한 봄날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맞아들이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봄날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꽃이 주님을 맞아들이실 때에 환하게 피어서 우리의 세상이 다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 마음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무슨 옷을 입느냐, 어디에 사느냐가 아닙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가 아닙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어야 우리가 밝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비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빛이 비치면 별것 없는데도 찬송하며 살 수 있어요. 주님의 빛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 가정은 어두운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분쟁과 싸움과 환난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이 그 마을에 비치면 그 나라가, 그 마을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128년 전에 우리나라는요, 어두움이 덮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었지만 종교가 우리를 더 어둡게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였습니다. 제일 비극의 나라였습니다.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저주의 나라였고 헐벗고 굶주린 나라, 미신의 나라, 무지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런 나라에 인천을 통해서 바로 부활절 아침 그날 128년 전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주님의 빛을, 그 복음의 빛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이렇게 큰 하나님의 빛으로 어두움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을 보고 좀 배우자 그렇게 말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요, 얼마나 우리나라를 좋아하는지 우리나라 사람을 인재로 많이 지금 등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은 오직 복음의 빛으로 우리가 밝아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있는 한 우리들은 무한히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 빛을 맞아 들이셔야 우리가 진정 참 자유를 맛보게 되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북한을 보세요. 해방이 되고 북한에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요. 근데요, 이 북한 전역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평양에서는요, 주일날 장사가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에야 주일날 다 쉬지만 그때만 해도요, 쉬는 날은 없었어요. 주일날도 뭐 없어서 다 일하는 날이었는데 주일날은 워낙 성도들이 많으니까 주일날은 장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교회 종소리 때문에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평안북도에 있는 교인만 해도요, 남한에 있는 교인 수만큼 많았다 했습니다. 북한에 얼마나 교회가 많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그 땅이 이 복음의 빛을 꺼버리니까 그 나라 전체가, 그 땅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불 때문에 다 어두워졌습니다. 보이는 불을 가지고 저들을 비추려고 하다가 나라 전체가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나라로 지금 지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밝게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우리 여성들도요, 무슨 화장을 많이 해가지고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눈에 뭐 바른다고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 가방을 들고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의 빛이 비추어야 우리가 밝은 세상에서 정말 자유롭게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복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둠도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두움이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어두움이요, 우리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어두움이 능력으로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게 이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캄캄한 데 살게 할까, 그것만이 이 어두운 세력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항상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 이 어두움의 삶은 빛을 싫어한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 참 불쌍히 여기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빛이요, 이 나라를 비추고 이 땅을 비추고 우리 교회를 비추고 우리 민족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에서 온 세상 위에 하나님이 놓아주셔서 그 빛으로 인하여 이웃들도 함께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복된 구원의 방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열렬히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분명하게 고백하고 분명하게 환영하고 열렬히 환영하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정 나의 왕 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그 새끼 나귀를 타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길에 쓰임받게 하신 것처럼 저희 여러분들을 또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묶여 있었지만, 지금까지 억눌려 있었지만,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면서 그냥 놓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통나무집에 살았지만 주님께서 링컨을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으로 만드셨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그 빛이 능력으로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훌륭하게 되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훌륭한 부모가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딱 붙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면, 주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부모다운 부모도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 것에만 의지하고 세상 것으로만 계산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따지고 결코 우리가 훌륭한 대통령 되지 못합니다. 훌륭한 부모도 되지 못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나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믿음의 부모여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 가지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만 가지로. 우리 인생에 수많은 쓰나미가 우리를 덮칠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을 우리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세요. 오를 수 없는 산을 주님이 오르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십니다.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향하여 공격할 때에 누가 막아주겠습니까? 주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시고 내 앞에 막아서 나를 보호해 주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막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게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믿음과 신앙으로 나의 주님, 나의 왕,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호산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별것 아니었지만 홍해를 가르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삼손의 나귀 뻑다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별것 아니었는데 다윗의 물맷돌 하나가요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의 모습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 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됩니다. 묶여져 있으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능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됩니다. 지혜가 모자라면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잘 믿고 착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느냐, 쓰임받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에 의지하고 있느냐, 참 빛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진정 내가 내 입으로 왕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고백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난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게으르면 깨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을러도요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돼요. 세상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그 새끼 나귀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새끼 나귀를 할지라도, 그 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풀어주시고 예수님 타시면 정말 아름다운 일에, 그 소중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 주님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참 빛이요 큰 빛인 예수님을 맞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2장 11절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셨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할렐루야. 오시는 예수님,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다고,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올라가신다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나실 것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실 것도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쓰시고 부어주실 축복과 은혜는 오늘 우연히 단순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우리가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선택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십시다. 예수님이 고난동안 다시 한번 나의 왕 되신 주님이 정말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쓰시든지 주님, 내 인생을 맡겨 드리니 주여 받으시고 나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니 내게 필요한 것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왕이시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옵소서. 그 빛을 이제 이 어두운 땅에, 이 어두운 심령에, 어두운 우리의 가정에, 어두운 우리의 교회에 비춰주셔서 우리 가운데 어두움이 깃들지 못하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주님을 닮아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저희들도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그런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시고 성만찬을 향하셨습니다. 이제 그 왕의 길에 오르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이제 주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 문 밖에 내버려두었던 것을 저희들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여, 생명의 길에 저희들 주님을 따르고 목자 되신 예수의 음성 듣고 주님께서 모으실 때에 병아리를 어미닭처럼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6장 53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살을 먹겠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주님,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나의 왕 되시고 나를 다스려야 될 주님께서 오늘 보니 주님 밖에 계시는군요. 안타까운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주의 빵을 먹고 나누며 주의 피를 마시며 또 나눌 때에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식후에 떡을 드시고 감사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어두운 죽음의 그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어둠 속에 헤매고 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몸을 찢기심으로 저희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또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잔을 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들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함께 주의 살을 저희들 먹었습니다. 주의 피를 마셨습니다. 주님, 닮기를 소원했지만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주님 닮기보다는 세상을 더 닮아가지 않았나 저희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했지만 육신의 소욕이 너무나 강해서 주님의 뜻보다는 세상 소리를 더 듣지 않았나 저희들 고백합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어야 할 텐데 저들 어둠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 다시 한번 저희들 주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한 권속이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좌정해 주시고 나의 왕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의 빛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손에 그렇게 빛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빛된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열매를 거두며 세상 나라와 싸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주님,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겉옷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흔한 나뭇가지라 할지라도 주여 오늘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립니다. 주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늘나라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며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두움을 물리쳐 가실 때 주여 저희들 주님과 함께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나라의 승리는
사랑하시리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오리는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가리려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골고다 고난의 길도 저희들 주님께 가면 저희들 두려움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세상의 어둠을 물리주시는 빛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서 오늘도 저희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 문을 두들기시는 주의 음성 듣고 다시 활짝 열어서 주님 앞장 서서 행하실 때 우리도 주의 발걸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하심이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함께 계셔 나의 손 잡으사 안에 늘 지켜주시